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약속에 의해서 국가와 사회가 구성되고 약속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만약 약속이 없다면 세상의 질서는 엉망이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약속에 의해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회는 기본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은 깨지기도 합니다.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 약속 받은 대로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 사건을 보면 놀랍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 시대의 구원 사건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했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과연 그날 애굽 온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맺지만 이 언약을 믿고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구원의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인간을 유혹한 뱀, 사탄을 저주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더 놀라운 것은 마태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약속은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내가 한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이 되는 것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언약을 알고 붙잡은 자와 언약 없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나의 삶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일쯤 되었다고 말하고 이 언약의 사건이 오순절의 근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이 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응답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어떤 종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일종의 사회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노예나 천민을 지칭하는 말이 핫비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인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노예로 있던 많은 다른 종족들도 섞여서 함께 도망쳐 나왔다고 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과 원망의 사건도 바로 이들 섞여 나온 무리들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히브리인들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 부리로 잡아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태우고 옮긴다고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독수리는 새끼를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옮기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날개로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얌전히 가만히 여기 시내산까지 옮겨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그마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같은 기질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듯이 그렇게 신의 산까지 옮겨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했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게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내렸고 느비딤에서는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언약의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히브리인들, 저 노예와 천민 계급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외우다가 저의 가슴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같은 인생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그들과 그와 같은 언약을 맺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한번 큰 소리로 또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떤 성서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이란 말 그대로 옛 언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겠다는 옛 언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를 삼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중요한 목적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소유라는 말은 내 보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가장 보배롭게 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보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보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귀중한 보배와 같은 것은 가장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불이 나도 이것만은 건져냅니다. 도둑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한 곳에 숨겨둡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고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보배와 같은 존재로 만드십니까? 왜 우리들을 그렇게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해결사, 즉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열국들 사이에서, 그 열방 사이에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의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처럼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된 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만 좋다고 생각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병든 것은 선민사상입니다. 이 잘못된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이 이기적인 생각이 그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외모는 커졌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병이 낫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제사장의 길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인생에 쓸모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하게 잘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절이나 스님은 싸워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몇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이 언약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성립되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식이 거행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아론과 나답, 아비우와 함께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럼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준행하겠느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언약식이 거행이 되는데 모세는 번제와 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양푼이에 담아 백성들을 향해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산 허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언약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피를 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 뿌려진 피가 바로 언약의 피, 그 언약을 성립시키는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컷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른다, 그런 의미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걸 반으로 쪼개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언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흘린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올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개인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원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언약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서는 턱도 없이 모자란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뿌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 삼아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것, 세상을 중보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놀라우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주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 앞에 늘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베델의 전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